주시면서 235장 우리를 위하여 귀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한 번 더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정의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무시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보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다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님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깨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528장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입니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나는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마지막 4절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에 힘입음이며,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인 우리 위에 주님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또한 아버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른에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성장하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빛을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주님같이 하시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산영으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름 행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8월 7일에서부터 9일까지 교회 그리고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우리 손주들이나 주변의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 있으면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이번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관람한다고 합니다.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더 이렇게 올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및 오후 예배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3주 동안 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또 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는 내일부터 1박 2일로 교회 또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정교회 고등부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특별히 우리 박혜선 사모가 밤 기도회를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수정교회 수련회 때문에 금요일 날 새벽 예배하고 심야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또 금요 그 밤 기도에도 금요일 날만 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화요일 날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신기숙 권사님 3독제, 그래서 성경 통독 54독제, 1013독제 우리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송종호 집사님, 송명희 집사님, 송선희 집사님, 이희중 성도님, 장명옥 A 권사님, 예, 생일을 맞이합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또 몇 분은 이미 왔다 가셨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더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당 봉사 오늘은 또 다음 주 역시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죄악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들을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담아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며 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누고 또 더 베푸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또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늘 지켜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는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좋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회식도 2차, 3차 가보지도 못하고 또 일요일 되면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또 교회 다니고 교회 가야 되고 무슨 재미로 살지요? 예. 교회 간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 이것이 오늘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 또 이름도 없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8절 말씀 보면 뒷부분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속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 교인을, 그리스도인을 사기꾼이라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그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처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먹고도 남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또 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는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이야기,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만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했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 역시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뒷부분만 볼게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다시 말하면 미혹하고 거짓말로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 사도 바울도 또 똑같은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결코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참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당연히 알아야 될 진정한 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가, 저들은 볼 때 속이는 자들이라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고 대적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들이요 참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이는 것처럼 들리는 말일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유명, 무명,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또 드러나고 또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관광지 같은데요, 지금 휴가철인데 또 사람들 막 이 강원도 바닷가 또는 산골짜기로 막 휴가들을 오잖아요. 그 큰 바위 같은 데 가면 뭐 하나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 새겨 놓으려고, 내가 여기 왔다 가노라 거기다 써놓고 막. 얼마 전에 그 삼척에 소망의 탑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를 가봤어요. 돌로 쌓았더라고요.
근데 돌 하나하나에다가 뭐가 글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또는 뭐 누구 왔다 가노라, 뭐 또는 누구 이름 2개 하고 가운데다가 하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명한 음식점에도 가보면은 거기다가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이름을 남기는 모습들 다 무엇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던 마가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 전도 나갔다가 어떤 걸 경험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예. 많이들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는 무명입니다. 무명. 알아주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그가 구걸하면서 그 집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그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그를 유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부자를.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뜨거운 곳, 불못에 던져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래서 무명입니다. 무시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되긴 했네요. 얼마 전에
이번 그 선거 좀 앞두고였었던 것 같아요. 그 원주에서 시장을 지내셨던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시장할 때는 자주 만나 뵀었는데 시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못 뵙네요. 저를 알더라고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나오는데 저 좀 잘 밀어달라는 그런 전화예요. 어떤 행사, 우리 기독교 교회 연합 행사에 갔더니 저를 알아보고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막 저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시장 했던 분이 저를 알아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작은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죠. 어떤 어려움도 없지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병에도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때요? 저 생명의 자리로, 나사로가 갔던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달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그냥 보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닭이 그 알을 품고 3주가 지나면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썩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셔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그러면 또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있었을까요? 정말 딱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달려갔던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그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죽음 당할 그런 위기들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게 붙잡혀갖고 막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받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전의 용사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징계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참 완전히 진 것 같아요. 완전히 거꾸러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역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자? 징계가 없는 자? 어떤 어려움이 없는 자?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징계를 받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역전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 특별히 마지막에는 다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잖아요. 소유에. 성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하고 성취하면 그들은 근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들은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재미있는 것도 없이 술도 못 먹고 즐겁게 회식 자리에도 못 가고 맨날 뭐 교회 나간다 그러고 근심하는 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사실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또 채여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뭘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는 갇혀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할지어다. 난 찬송합니다. 이곳에서 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찬송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 가난했죠.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뭐 재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늘 부족해서 후원을 받아야 됐고, 심지어는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늘 부족하고,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전하니까 내가 전해서 저들이 받아들이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궁핍한 데도 처하고 또 풍요로운 데도 처하고 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능력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고 적음, 가지고 못 가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가진 우리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편에선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난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평의 땅도 없어요. 한 채 집도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쯤 있는 사람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억 가지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졌다고, 100억 가졌다고, 난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은 난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가진 거 없어도 난 모든 걸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보물이죠. 근데 그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 한 분만 있으면 풍성한 거예요. 그 한 분만 있으면 늘 기쁨이 넘쳐요. 그 한 분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속이는 자 같아도 참된 자들이에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된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가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늘 계셔서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또한 기쁨 넘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자들 또한 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늘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나의 또한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나를 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와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배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